오늘은 우리 종말신앙의 자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주님이 종말 때에 임할 그런 신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24장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의 비유, 또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또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종말 때의 신앙인들의 그런 자세 그리고 중심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종말의 예고를 하시기 이전에 24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 먼저 기록한 내용이 교회의 붕괴, 성전의 붕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붕괴와 종말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의 지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정화하는 그런 필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니 이 세상에 타락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 사회에 그리고 모든 그런 현상에서 기능의 마비가 오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10명의 그런 의인과 같은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정화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필터링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지금 처한 그런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판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종말의 그런 징조와 종말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또 살펴보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신앙의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 말씀 속에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현상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4장 3절 말씀에 종말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며, 또 7절 말씀 속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속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 넘겨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며 사랑이 식어지며 실족하며 미워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거의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영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고 그것을 견디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그런 마음의 그런 지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중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도중에 혈기를 부리게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포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순간 70% 80% 열심히 쌓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것이 세상에 잊히듯이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고난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8부 그리고 9부 능선을 넘어가를 가야 되는데 항상 그 고난의 80% 90%에서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일들을 다반사로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 단계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 단계에서 믿음의 그런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들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평생의 삶의 신앙이 다시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시 70% 가고 또 70%까지 가가지고 또 포기하고 처음부터 0으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다시 80%까지 가고 거기서 또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를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내 것이 되어지고 저것도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죄의 정으로서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경주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마라톤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결승점까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중간까지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그리고 70%, 80%, 90% 결승전 앞에까지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을 통과를 하고 최종적인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결승점까지 임하였을 때 비로소 나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로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이 임하는 것이지 중간에 넘어져 버리고 중간에 포기되어져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또 아무런 그런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그런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우리가 2절 말씀 속에 믿음을 그런 경주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신앙을 경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바라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달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아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 허다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고 말씀하였듯이 신앙의 경주를 이뤄낼 수 있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데 인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참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지고 그냥 아유 뭐 잘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인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무엇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가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즉 그 가운데 하나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4절 말씀 가운데 물을 나눠주며 또 쉼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또 세 천사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10절 말씀에 그 천사가 그들의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얻으리라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그 장막뒤에서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고 사라에게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2절 말씀에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쇠했으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이삭이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어서 아들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그냥 웃긴 소리로 들리는 그것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사라를 임신하게 하시고 노년에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8분 응선을 넘고 고난의 9분 응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러분 혹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것이 혹 가능해서 나이가 먹어도 신체적인 그런 활동에 따라서 신체적인 연령에 따라서 이것이 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자인 사라에게 90세인 사라에게는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어진 상태에 있고 생리학적으로 끝내끝 육체적으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진.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사라가 웃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상상이 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냥 죽은 이후에 이 세상 저 세상이 갈라지고
이것이 저것이 뭐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침이면은 새로운 아침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찰나란 태양이 떠오르고 또 새소리 지저귀고 오늘처럼 밖에 벚꽃이 그냥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 새로운 날들을 40년이 넘게 지금까지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저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욕심 같아서는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아이들이 있고 살아가는 부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어느 날처럼 태양이 하늘 위에 그냥 찬란하게 떠 있고 그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지고 오늘도 낚시하러 가고 오늘도 벚꽃놀이 꽃 구경 가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의 영혼의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인생의 호흡이 코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보여져 있는 이 육체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갈 겁니까? 얼굴에 분 바르고 꽃단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경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고난을 우리가 욥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시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재물의 그런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7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참고 견디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혼의 가치 그 말세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다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 신앙의 자세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40절 말씀이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나게 이게 가슴 찌는 말씀이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냐는 말입니다. 맷돌질을 하는데 마주했던 사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은 맷돌이지 않습니까? 맷돌질을 하는데 표현을 해보십시오. 아내와 부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친구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버려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4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무엇을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간에 충만함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눠줍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더불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말세를 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5절 말씀 11절 24절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48절 4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악한 종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 종말이 뭐고 심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오겠냐? 그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라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 오리라요. 안 오리라. 내 삶이 영원하리라 라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 그 마음의 작정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그 마음의 생각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볶고 피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말씀 뭐예요? 강박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강박함이 얼마나 여러분 벽을 만들고, 그 마음의 강박함이 얼마나 스스로를 지옥 자식으로 백성으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친구가 뭡니까? 세상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지요.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 때 또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의 궁극적인 차이는 뭡니까?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못하였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우리 1, 2, 3, 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진 것처럼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다. 이것이 여러분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준비하고 50%만 준비하고 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되어진 신앙의 그런 자세입니다. 군인에게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농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부들에게 필요한 것, 주부들이 밥을 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각종 식자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준비가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성경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은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행위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행위는, 그런 육체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말은 사람들을 시험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종시킬 수밖에 버리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그러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까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하셔야죠. 충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충전. 여러분, 충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 이틀 쓰면 어떻게 해요? 다 충전하시죠? 스마트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무엇도 충전할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충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전기가 전기 코드에 꽂혀야 무엇이 되어지듯이, 충전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제품이 뭐합니까? 충전이 고장나고 그것을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모세가 찾아온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찾아온들, 사도 바울에 찾아온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방전된 배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기도의 역사들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신앙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맺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 열매 맺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25장에 기록되어진 달란트 비유 하시죠? 그러면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남김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세 때 신앙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고 남겼을 때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신앙으로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에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을 너희가 돌본 것이 나를 향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언제 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그게 뭐예요? 삶의 그런 실천들이, 삶의 그런 행동들이, 신앙적인 행동들이 무엇이 되어 있어서요? 삶의 그런 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그냥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은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냥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남기지 못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왼편에 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에 말씀한 기록되어진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대자연이 하나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 꽃이 만발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꽃이 핍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과 보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만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때에 그들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의 신앙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신앙의 결과물을 물으실 때가 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